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책을 취한 자의 권세와 영광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부르셔서 재림 사건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이 성탄절에 재림 계시를 더욱더 확실하게 배움으로 인해서 성탄과 재림에 대한 주님의 현현을 바라보고 굳세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신앙과 기쁨이 두 배로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으로 역사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셨더니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 것은 그가 어린 양으로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계시를 받아 믿음으로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되기 때문에 마치 재림 계시가 저주거리나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재림 계시는 십자가를 지고 구속사역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에 대해서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재림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급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계시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의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자명한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재림 계시를 온전히 받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림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당하는 심판과 시련과 연단을 재림 계시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재림 계시를 받으면은 큰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재림 계시를 완전히 그리고 속히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서둘러 힘쓰고 애써서 전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와 함께 재림 계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흰옷을 입고 이신칭의 은혜, 사제의 은총을 받아야 비로소 재림 계시를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흰옷 입으면은 그냥 무조건 다 된 줄 아는데,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한 결과를 보면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기까지는요, 우리가 그것도 재림 계시를 통해서 흰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흰옷 입기까지는 이제 재림 계시를 온전하고 완전히 받기 위한 자격을 습득하기 위해서 당하는 시련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흰옷 입기 전에 연단을 받고 실정을 끊고 이래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흰옷 입지 않으면 아직 재림계시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에요. 흰옷 입어야 비로소 재림계시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흰옷 입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요, 재림계시를 받다가 안 받다가 받다가 안 받다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흰옷을 입으면은 비로소 이제 재림계시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받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흰옷 입지 않는 자들은 이제 재림계시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재림계시를 배우고 있고, 또 흰옷을 입었다고 해서 재림계시를 다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재림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흰옷을 입었으면 더욱더 재림계시를 완전하게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네 여러분. 그러므로 흰옷을 입지 못했습니까? 재림계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재림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재림계시를 받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완전한 재림 사역자가 될 때까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재림 사역자가 됐으면은 그분은 분명히 재림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악한 원수마귀들에게 시험당하거나 거꾸로지거나 그런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지상교회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고 권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절대로 악한 악령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권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건 뭐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영계에서 당당하게 나의 포지션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가 진정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자에게 다시 말해 재림 사역자에게 주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흰옷을 입었어도요 아직도 재림 사역자가 되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재림 계시를 받자마자 그걸 완전히 소유했기 때문에 재림 사역을 시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탁탁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흰옷을 입고 어느 정도 재림 계시를 알면 이제 다 된 줄 알아. 그리고 노력을 중단해. 이제 할 만큼 안돼 뭐 나도 잃어버려. 너무너무 교만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고 된 줄로 하는 자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것을 분명히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이런 면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재림 사역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재림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위치에 올라야 비로소 재림 계시는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받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완전하게 알고 난 다음에 남을 가르쳐야 돼요. 나도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결과가 실패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능히 강조하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재림 사역자뿐입니다. 그동안에 재림의 계시를 완전히 받아 누리지도 못한 사람이 재림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전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해올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재림 계시 받을 자로 가르치는 일은 재림 사역자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재림 사역자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완전한 레지던트 인턴 전문 의사가 돼야만이 비로소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한 재림 사역자가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동안에 흰옷 입느라고도 얼마나 재림 계시 많이 배웠습니까? 알 만큼 알죠. 또 흰옷 입고 나서도 이제 재림 계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된 줄로 알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재림 사역자까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재림 사역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흰옷 입었다고 글쎄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재림 사역자가 돼야 비로소 글쎄 신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었으면 알곡입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이제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 그 말. 재림 사역자가 돼야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란 건 뭐예요? 신랑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신랑 예수와 함께 무엇이든지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은 재림 사역자가 되었어.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로서 재림 사역자로서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야만 이에 재림 계시는 완전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흰옷 입기 위해서 재림 계시 배우는 사람들 아무리 잘 배워가지고 아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림 사역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 흰옷 입었다고 해서 재림 사역자가 된 게 아니란 말. 흰옷 입었다고 해서 재림 계시를 완전히 다 받은 게 아니란 말. 그러나 흰옷 입으면 재림 계시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특한 것이므로 그 재림 사역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청량의 은사를 완전하게 받아야만이 그가 재림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은혜 시대에 이 성장시키는 그러한 은혜 은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추수하고 재림 사역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르다 그 말. 어때요? 재림 계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뭐라고 했죠?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는 말씀. 구약과 신약이 다르듯이 신약과 이 재림 계시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언해야 하는데 다시. 물론 이것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재림 계시를 확실하게 배워야 여기서는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사역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악한 원수마귀는 또 여기 와가지고 자꾸 또 옛날처럼 양육사역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좀 양육사역하지 마세요, 여기서. 은혜시대 사역하지 말란 말이에요. 재림 사역자가 되어서 재림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재림 사역하자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게 재림 사역을 배워가지고 좀 재림 사역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림 사역 배우기 힘드니까 때려치워버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 타작마당이 와서 그냥 그놈의 타작마당을 전부 다 긁어 파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또 심을래? 걸음을 줘야 되겠어요? 아주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 똑같은 곡식을 취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기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가지고 씨를 심고 열매를 이렇게 자라게 만들고 걸음을 주고 이런 것이라 그 말이야. 그러나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곡식을 잘라다가 무조건 두드려 패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고난 당해봐서 누가 위로하나. 그 고난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버리게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옷 입기까지는 뭐라고요? 재림 계시를 받을 자격을 주특하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받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흰옷 입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재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갖춰진 거다. 그러므로 흰옷 입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재림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흰옷 안 입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재림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오랫동안 재림 계시를 배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돌돌돌 꿰나 할지라도 흰옷 입지 않으면 재림 사역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재림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량의 은사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재림 사역자예요. 지금 일본에서 나를 오라고 난리치는데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해서 나를 오라고 그러겠어. 자기도 이제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아서 은혜를 받고 난리래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청량을 못하겠다는 청량을. 막 걔들이 물어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줄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량을 할 줄 모르면 이 재림귀신은 못 가르쳐요.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몇 줄 지식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시고 할 수 없기 재림살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갖춘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을 취하시니까 이번에는 성군 천사가 책을 취하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계시를 받으면 천사들에게 환호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천만만의 대천군 천사에게 환영을 받으신 그러한 예수님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천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나 재림 계시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자격과 권세가 더 승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재림 계시는 이렇게 위대한 힘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주었어, 재림 계시가. 근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이 재림 계시를 받게 된다면요,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과 권세야 똑같은 걸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이 권세 영광을 누리듯이 너희도 이기면은 나와 같은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받은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 재림 사역자가 되어야, 신부가 되어야 이런 권세를 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재림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큰 영광을 받게 해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도 재림 계시를 받아서 예수의 신부가 된다면은 우리의 신랑 예수가 받은 그 영광과 환영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천군 천사의 환영과 호의를 받은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담성을 완전히 포기당했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람의 전 군대를 포로화시켜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담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가지고요, 너희가 누굴 찾느냐? 엘리사를 찾는다.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은 뭐냐면 완전히 걔들의 적국입니다. 그랬다 거기가 보니까 그냥 완전히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천군 천사의 그 환영과 호의를 받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는 그만두고 한 두세 명의 천사만 와가지고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정말 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는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오지 말라는 악령들만 나가지고 귀신들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지기고 있어. 그냥 난리를 지기고 있어. 날마다 귀신한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하죠.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 왜 그러느냐? 아직도 재림계시를 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재림계시 소리치지 못했다면 맨날 귀신들에게, 나같이 귀신들에게 시달린 사람은 없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재림 사역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너무너무 몇 년 동안, 거의 한 12몇 년 동안 귀신들에게 엄청 악령들이 시달렸어요. 그나 재림 밑에 그랬어. 예수님 오면은 이 더러운 귀신 악령들을 무정리에다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요, 귀에 싹 들어왔어요, 나는. 그래서 다른 말 때문에 내가 제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믿었어. 아, 예수님 오면 귀신이 없어지구나.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내가 그랬어. 너무너무 귀신의 빗살림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귀신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어, 그냥. 그래, 맨날 죽고 싶은 게 왜 그러냐. 죽으면 천국 가면 귀신이 없잖아. 귀신 꼴 안 보려고. 뱀의 낯을 안 보려고 나는 그랬어. 그러나 내 소원대로 죽어서 천국은 못 갔지만, 재림 계시를 소유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뱀의 낯이 안 보여요. 에? 아이고, 그때는 눈만 뜨면 징그러. 아이고, 징그러. 눈만 뜨면 징그러. 사람을 봐도 막 뱀이 감아가지고, 여기다 들어가, 이러고 있는 것만 보이고 말이야. 아이고, 요즘은 그런 거 안 보니까 살겠어. 귀신 안 보이니까. 요즘은 신랑 예수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신랑 예수 보고 살아야지 말이야. 맨날 보면 귀신 악령들만 보고 살아. 그 지겨워요, 아주. 우리는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빨리 재림 계시를 참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군 천사가 좋아서 막 우리한테 오면은 귀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사와 놀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 나는 그전에 기도했어도 천사 몇 명을 이렇게 봤지만 그냥 천사가 막 하늘에서 막 그냥 쇠거리를 쏟아내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네. 확실히 재림 계시를 소유하면은 이 천사의 환영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네. 천사가 정말 도와주는 것 같아. 천사가 도와주니까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사는 거예요. 네. 천사가 안 따라주면 도와주지 않아. 그냥 막 난리나 막 사고 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제발 좀 재림계시를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응? 예.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고 호의를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증오와 저주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어서 박해와 비박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랑 예수와 같이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는 인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랑 예수도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체험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 예수가 됨으로 인해서 천군 천사의 환호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재림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천사의 환영만 받으면은 정말 그런 미움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 천군의 환영과 호의만 받을 수 있다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벌벌 떠는 위대한 영적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토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환호는 이제 그냥 환호만 한 게 아니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를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렇게 환영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기에 재림 계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주어지는 부와 능력과 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역시 영광스러운 재림 계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야 재림 계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뭐 영광의 이 재림 예수님 하니까 그냥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갖고는 안 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재림 계시를 받고 환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여러분이 재림 계시 받으려면 죽어야 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면 구속 사역을 위한 죽음의 희생과 고통을 당하신 그런 어린 양이다, 그런 말.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 우리도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재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재림 계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심으로 재림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함으로 재림 계시를 받으면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영의 힘인 영의 그 힘을 말한다 그런 말. 이 하나님의 힘인 능력은 영의 힘으로써 영을 움직일 수 있고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이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신과 악령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귀신들의 온갖 저주와 생패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힘은 귀신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항우 장사라도 귀신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힘이 강해도 그것 가지고는 귀신을 제압할 수가 없어. 그러나 호노리한 국민학 경강의 어린 학생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그 어린 학생 앞에서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야. 물을 끄라! 그러면 귀신이 끓는 거야. 묶임을 받을지라! 그러면 묶여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성도는 능력 없으면 죽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귀신한테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의 능력이 다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귀신이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야 능력이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진정한 영의 성도는 이제 육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영력으로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영력으로 사는 영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육신의 힘을 쓰면 안 돼. 자꾸 여기 와가지고도 말이야 저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육신의 힘을 뭐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큰일 나요. 내가 일본 갔다 왔다 보니까 한양 나왔다 보니까 아주 그냥 육력이 충만해갖고 왔더라고 전부 다. 그 내가 운전을 하고 딱 가는데 그냥 완전히 육이 다 죽어가지고요. 전부 그걸 잡으더라고. 막 어떤 사람 막 귀엽질 내고 막.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은 자같이 된다고 그랬어.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보니까 전부 죽은 자같이 돼버리더라고. 나 만났을 때만 해도 막, 이러고 막 난리지. 여러분, 글쎄 신부들은 이제 육의 힘으로는 못 삽니다. 육의 힘 쓰지 마세요. 그 육의 힘 쓰면은요, 귀신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이 몸까지도 뭐의 힘으로? 영혼의 힘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영의 사람이요. 육의 힘으로 막 영을 제압해. 그래서 육신의 힘을 쓰면 영이 죽습니다. 영의 힘을 써야 육이 죽는 거예요. 저도 육신의 힘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소리치고 부르짖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육이 아닙니다. 육이면 구역질라서 못 들어요. 이게 영의 힘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소리 들으면 아주 지겨워해요. 왜? 자기 육이 죽으니까. 아이고 싫어 이런다고. 그러면 제발 여러분 육의 힘과 영의 힘의 차이를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발 좀 육적인 힘 좀 쓰지 마요. 그걸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육신적인 신자가 되어버려.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능력으로 일해야 돼요. 능력으로 일하면 피곤치하고 고단치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에 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력으로 하는 사람들 봐봐요. 하루에 잠 2시간 자고도 계속 일을 한다잖아요. 대단한 거야 정말.
아직도 저놈의 육의 힘이 팽팽 살아가지고요. 여러분, 육의 힘이 있는 사람은 잠 엄청 잡니다. 잠 많이 자는 사람, 기운이 없어서 피곤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잠도 기운으로 잡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의 힘이 떨어진 노인네들은요, 잠 못 자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아직까지 나는 잠 잘 자는 거 보면, 그래도 아직 육신의 힘이 있는가 봐. 능력이 있어야 죄를 할 수 있고, 사하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는 일을 환영합니다. 육력으로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육신의 힘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제일의 메시를 따르면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므로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제일의 메시를 따라가면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능력을 참 지금은요 별로 옛날보다 기도도 않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능력은 금방 나와요, 그죠? 능력이 있어. 그전에 능력 받는다고 막 그게 능력이 아니야, 능력이지. 그게 찬송도 했는데 막 나 그게 영역인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하면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찬송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귀신이 도망가야 돼.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찬송하고 기도하면 더 귀신이 찾아와. 육으로 하니까 그래요. 귀신은 육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과 육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 보세요. 응?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어때요? 아이, 새사슬을 묶었는데도 그냥, 썩은 삽질꽃이 쭉 끊어버려. 야, 그 전에 기도원에서요,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요, 남자 장정 6명, 7명 같은 그냥 누르고 나왔는데요, 그 여자가, 하니까 그냥 남자들이 막, 한 개씩 다 나갔다죠. 6명, 7명. 귀신 들어가면 힘이 세집니다. 그것은 영역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함부로 대하다 막 맞아 죽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한 대 치면은 그 한 사람이 치는 게 아니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5명이 힘을 합해서 콱 치는 거야. 그러니까 작살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제발 좀 육력으로 귀신 끌어들이지 말고. 여기 가서 기도할 때도 막 육력으로. 그럼 막 귀신이 막 돌아와. 모르죠? 제발 그러지 마라. 소리를 질러도 육력으로 지르는가 영력으로 지르는가를 아셔야 돼. 지금 말을 해도 영력으로 말한가 육력으로 말한가 아셔야 돼. 무조건 듣기 싫고 골치 아프면 그건 육력이야. 육을 쓰지 마세요. 그래버려야 그럴 때는. 본인이 내가 지금 육으로 하는가 역으로 하는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만 알 수 있어. 그것도 모른다면 그건 성도 사표 내야 돼. 다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 무엇이 육력이고 무엇이 영역인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세요. 재림 계시만 받으면 그냥 영역이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네. 빨리 재림 계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는 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천상천하의 모든 부는 재림 계시를 받은 예수에게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부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지만은 참으로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는 여유고 너그러움이고 편안함이고 풍성함이고 참으로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계시를 통해 받은 주님의 부는 물질적인 부만은 아닙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부여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재림 계시 받으면은 신랑 예수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여의 소유자가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계시를 소유한 그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도 요한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바로 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자네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것이 부여, 이것이. 예. 부다 그러면 막 무슨 물질만 부인 줄 아는데, 여러분 물질 그건 부도 아니에요. 영적인 자산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로대학교에는 막 물질이 엄청 썩을 나라에 빠지게 있었어도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서만학교는 반대로 아주 그냥 때거리가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데도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재림 예수에게 이 물질의 부여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 천상천하의 모든 물건이 지금 재림 예수에게 있어. 그러면 재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물질로 궁금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 소유하지는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필요한 모든 것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야. 물론 욕심을 부리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욕심만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물질로도 풍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막 황금으로 만든 거리를 다닌다고 그랬어. 황금이 그냥 지금은 손가락에 하나 끼려고 해도 돈을 몇십만 원 줘야 돼. 그러나 그때는 발로 받고 지천으로 깔린 게 황금이야 그냥. 이건 뭘 말하니까 엄청난 물질의 복이 그냥 쏟아진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보석으로 지은 교회,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그냥. 얼마나 부자면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실제 물질의 부여도 우리 재림 예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재림 계시를 온전히 받아서 이와 같은 예수 신랑의 부요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지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지혜 그것도 유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언의와 관용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부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받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개선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기 원하는 성도는 너무너무나도 지혜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려면 지혜 없는 것이 너무너무 한식스러워요. 좀 더 지혜가 있었으면 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얼마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혜를 필요한 만큼만 주시오. 또 너무 많이 주시면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지혜를 너무 많이 주면.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몽땅 받아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런 지혜에 욕심 부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만은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재림 계시를 받으면은 재림 예수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재림 계시를 온전히 받아서 지혜와 부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보면은 하여튼 뭔가 과거보다는 더 큰 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요 어린애들 데리고 5월 5일날 어디 그 야외 예배 한번 나가는 것도요 어디로 나갈지 몰라 깜깜하고 그래가지고 주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다니까. 그랬어. 근데 지금은 세계 청량사를 하고 다닙니다. 두려울 것이 없이 다닙니다. 옛날에 여기서 한강 고수부지 아니면 저 삼각산이야. 이 두 군데를 놓고도 어디로 갈까 두려워가지고 만약 잘못 나가서 애들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달을 기도했어, 한 달을.
지혜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의 활동이 자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환호했으니 이제 실제로 천사들이 주님이 이런 것을 받으시도록 도우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힘을 모아서 주님께 드릴 것이요, 또 주님을 존귀케 할 것이며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찬송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당신에게 지혜와 또 부와 또 이제 능력과 그 다음에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들이 그냥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다, 그 말.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돕는 자들이라, 그 말. 그래서 주님은 재림 계시를 받으시자마자 천군 천사들에게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된 것이다, 그런 말. 이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주님이 그냥 이렇게 그런 천사가 주는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재림 계시를 받아서 신부가 된 그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분들은 이제 천사들로부터 뭔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그와 같은 신분이 된 것이다, 그런 말.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부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이제 우리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림계시를 확실히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가 됐다면 이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앞으로 당신을 존귀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부여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러한 천사의 지지와 도움을 받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고 존귀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여기 돌린다는 말은 빌리스입니다. 이것은 뭐야? 축복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비점을 특별히 천사들에게 축복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이 말만 해. 그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영들이 재림 계시를 받은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의 무리는 천상교회입니다. 천상교회가 예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상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천대를 받으실 때도 천대를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계시를 취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대적하면서 멸시하셔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천상교회가 송축하시는 그런 재림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부들도 지상교회에서는 멸시천대를 받을지라도 천상교회에서는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천상교회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뭔가 재림을 믿고 재림계시를 받으면 천상교회와의 어떤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천상교회,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들이 예수님을 송축한다 그랬어요. 그 송축은 재림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된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받을 송축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재림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된 사람은 이제 어떤 교회를 상대하고 사느냐? 천상교회를 상대하고 살아요. 저는 지상교회를 상대하고 사는 게 아니야. 지상교회 상대하고 살 교회가 없어, 이제. 가보세요. 어느 교회에 가서 은혜가 됩니까? 이제 이 지상교회가 주는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성하고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교회는 천상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고 말. 아멘. 육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단계가 올라갔어요. 그죠? 아멘. 신앙이 완성됐습니다. 아멘. 제가 그전에도 나는 은혜 받으러 많이 쫓아다녔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뭔가 나를 도와주는지 사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겨워하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몇 년째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시간마다 은혜가 주어져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주일 낮 예배보다도 이 저녁 예배가 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아마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여기 가서 보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무신놈의 교회가 저렇게 몇 년 동안 주일날 저녁에 요한계시록 강의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듣고 앉았을까? 다른 교회 같으면 다 도망갔어요 지금. 지겹다고 다 도망갔어 지금. 이게 뭔가 뭔가 천상교회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천주교는 그래요. 천상과 지상이 뭐 서로 이렇게. 그래서 사도 신경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차원 재림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지상교회로부터는 도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상교회는 죽이려고 그래요. 핍박합니다. 배방합니다. 그러나 천군과 천상교회가 우리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 지금도 눈 끼우고 하면서 어느 교회에 가서 좀 은혜 받을 데 없는가 하고 끼웃거리는데 그래봐야 헛거예요, 헛거. 여기 와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서 내린 말씀의 은혜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앞을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많은 거 받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싶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만 여러분이 똑바로 지켜줘요. 악마귀 원수귀신은 떠나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주신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전부 지키지 않는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땅 위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재림 계시를 받은 예수님을 송축했다 그랬습니다. 땅 위에 있는 인간들과 짐승들과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에는. 또 땅 아래는 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렁이 같은 것들도 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시 말하면 재림 계시를 소유하신 예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속에 있는 지렁이도 곰뱅이도 재림 계시를 받은 예수님을 송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 계시를 송축하지 못하고 저주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재림 계시를 송축하지는 못할텐데 재림 계시에게 그 심판을 받게 재림 계시를 송축하지 못하는 것들 모두가 다 재림 계시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속에 있으면서도 재림 예수를 성축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상교회는 너무너무 재림 예수를 성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까지도 예수님을 성축하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가 재림 예수를 성축하지 못하는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재림 계시를 받은 예수를 성축하지 못한 자들은 그 예수에게 심판마다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발 좀 재림 예수를 성축하세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재림 예수를 잘 가르쳐주고 재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재림 예수를 성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악령의 미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령의 미혹에 의해서 계속 재림 예수를 성축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재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약교회가 악령에게 미혹돼서 초림 예수를 죽였듯이 그렇게 끔찍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재림 계시를 받은 예수를 성축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재림 예수를 간절히 성축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드려야 되고 모든 존귀를 재림 예수에게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재림 예수에게 돌려야 됩니다. 모든 능력 받은 것을 재림 예수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말. 또 모든 만물이 재림 계시를 받은 예수를 성축하라고 말했습니다. 만물 중에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고기도 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물고기들도 재림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데 예수의 피로 제씀 받고 청구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들이 재림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걸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통탄스럽게 생각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들도 자기를 성축하는데 자기 교회가 자기를 성축하지 못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까지도 재림 예수를 성축하지 못하고 있으니만 여기 와가지고 그래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재림 예수에게 돌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로 성도가 하나 들어오면은 그 성도가 재림 예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존귀와 능력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사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존경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존경받으려고 한 일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귀를 예수께 돌리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나를 존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진정한 존귀를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정도는 특별히 교회에게 예수와 천대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만에 든 서영수와 같이 만물의 집게와 같이 교회가 나를 여길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재림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와 함께 한다면 분명히 만물들로부터 여러분도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존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인간이 주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잘해주는 것 같지만 언제 등록할지 몰라. 아주 간신의 기질이 풍부해가지고 언제 등록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아주
사람을 믿지 않고 사는 그런 훈련을 단단히 받은 것 같아요. 믿으면은 엄청난 배신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감 안 당하려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오직 힘을 합해서 우리를 영원히 배신하지 않고 믿어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를 송축함으로 그와 함께 송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가 받아야 될 송축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두에 받고 말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끝없이 계속 받게 되는 그러한 존귀와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잠시 있다가 앙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 영광이 아니다 그런 말. 우리도 재림 예수 따라가면서 재림 예수와 함께 이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히 받는 그러한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재림 예수를 따라가면 천군 천사로부터 만물들로부터 주님과 함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물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그 썩어 빠진 세상의 존귀, 세상에 썩어 빠진 인간의 영광 이것만 바라본다고. 가치관이 너무너무 혼돈되어 있어요. 제발 좀 그런 의식을 버리기 바랍니다. 제발 좀 사람의 존귀를 구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예수가 주는 영광, 예수가 주는 존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신하니까 그렇지. 우리만 배신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정말 썩어 냄새날 문드러진 더러운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존귀를 그렇게 구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야. 괜히 허물만 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썩어질 영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는 더 잘알아봐요 여러분들이. 재림이잘 족속이라는 그것을 너무너무 귀신들이 잘 아는 거예요. 영광은 무슨 영광? 비참하게 짓밟진 않으면 다행이지. 세상 영광, 인간의 존귀 따라가다는 여러분들은 비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먹으려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간을 한번 가봐요. 그 세상과 인간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 거지? 재림 계시를 받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계시의 가치가 이렇게 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재림 계시를 받아서 굳게 지켰어. 이 축복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 방법과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땅속에 있는 지렁이도 재림 계시를 받은 예수를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계시를 현대에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간직해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계시를 참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군 천사와 또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과 또 바다 위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받는 그 모든 영광과 존귀는 우리가 재림 계시를 받아서 신부가 될 때 같이 누리게 되는 영광과 존귀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썩어 빠진 인간이 세상에 주는 그러한 받지도 누리지도 못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예수의 영광과 존귀를 삼하고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